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난 인생, 우리가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실제 이제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하가 아기를 낳았다 했을 때는 오늘날은 하도 많이 보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참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자신들은 하나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집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서 이 아기가 탄생한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그들이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 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반드시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자도 뱀도 원수가 돼야 되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는 원수가 돼야 돼요. 대대로 결코 그들은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만큼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자녀들이 탄생됐을 때 그걸 반드시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최초의 인생들이 태어나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 별로 안 알려준 것 같아.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 6장에서 계속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잖아요.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네 자녀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증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가르쳤어요.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말 안 들어먹어요. 안 가르쳤어. 아니 이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하다 바빠서 가르칠 시간도 없었어요. 전쟁해가지고 땅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고는 자기는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전쟁 계속해서 땅 차지하고 살만하니까 다 그들은 떠났잖아요. 떠나고 이제 그 자녀들은 배웠어야지. 전쟁하다 하는 동에 배우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씀 없이 살아가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가고 심어가고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큼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땀만 흘려야 살아간다는 착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준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인생들에게 복이지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 그 가인과 아벨 이름을 진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으면 하나님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어떤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지은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또 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이 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막 해봤지만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죠? 햇빛 쬐면 다로로 다 바삭바삭해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까? 아주 잊어버린 데는 명수예요, 명수. 아주 잊어버린 데는 도사들이야.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어제 감사했던 것이 오늘 잊어버리고. 그것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참 위대한 인생인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 수없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건 다윗이 잘 나가던 때예요. 잘 나가던 때니까 깜빡하면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어려울 때 어차피 하나님 앞에 팍 매달리니까 안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잘 나가던 때란 말이에요. 잘 나가던 때. 그러니까 잊어버릴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만은 잊어버리지 말라야 돼서 오늘 보면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리든지 말든지 간에 너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몸부림치는가.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그랬잖아요. 출발부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잘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아벨은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아벨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주워 들어가지고 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벨은 잘 산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면 눈치라도 있어서 좀 잘 주워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나무의 실과 반드시 그것을 얻어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생명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건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아요. 생명과. 그러니까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하하가 이름 지은 것 같아. 전부 모든 걸 하하가 주도한 거 보니까 아담은 당신과 있고 내가 이름 짓는다 해가지고 하하가 자기 이름대로 멋대로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놈 나니까 가인이라 해가지고 이 우리말 성경은 참 양반이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좋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호와처럼이에요. 여호와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만든 것처럼 나도 만들었다. 자기가 나 한다는 사실을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꼬마애 하나 만들어 놓고 꼬마애 태어났는데 내가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애기 태어났는데 누가 사람 낳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애기 낳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내가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낳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게 만든 걸로 착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카인이란 말, 이 우리말 가인으로 번역된 카인이란 말은 작살이라는 뜻도 있어요. 죽이는 창, 노찌르는 창.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망각돼 버린 인생.
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출발시켜내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함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지만 역시 죄인된 인생인 것만큼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내가 죄 중에 탄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참 다윗은 참 대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탄생했다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 지금 반드시 죄 가운 죄악 중에서 탄생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미다 라고 했을 때에 태어난 자, 네가 낳은 자 반드시 네가 어미다 할 때에 네가 그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바로 네가 어미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기까지 이 하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산자의 어미란 뜻인데 지가 낳으면 지가 엄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게 하와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먼저는 인생은 죄 가운데 탄생한다는 거. 그걸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낳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순간을 주는 것은 지금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이지만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선물이 안 되고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서 탄생되어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탄생이 되는데 이 가인은 지금 이 찌르는 노창, 작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들었다는 뜻도 돼요. 내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요. 이게 우리가 우리말 성에는 얻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얻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어떻게 획득했냐? 찌르고 획득했다. 이런 뜻을 가진 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는 찌러서 얻어라 이게. 그러니까 아벨도 찔러 죽이고 얻어버리니. 이런 생애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전혀 없어요. 죄악 중에 탄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는 자가 있으니 하나는 허무하게 죽는 자가 있겠죠.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허무하게 죽어요, 하나는.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자고 하나는 죽는 자고. 이게 모든 죄악 중에 놓여진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죽이고 죽고 이런 삶이 계속되지요. 또 우리가 지금 5장에 가면 죽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낳고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탄생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죄악 중에 탄생했어요. 자기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찌르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표상이죠. 표상. 이 가인의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을 간다 이제. 그 가인의 길을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없어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 그게 죄 가운데 탄생하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두면 죄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아침 새로운 뉴스를 보면 또 누군가 죽었어요. 또 죽었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은 처참한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인생이 탄생해서 출발되어진 모습. 어떤 자가 탄생됐느냐? 죄 중에 탄생됐다. 죄인된 자가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된 자가 탄생되었으면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살고자 하는 것, 생명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이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딱 감추고 그건 내가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없다. 임의로 영생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임의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춰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게 세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경쟁 구도 속에 살잖아요. 저놈이 들어가면 나는 떨어지고, 그렇죠? 저놈이 잘 되면 나는 못 될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가 살면 하나는 죽는 거고, 끊임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죽이는 작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가인에게는 7배를 더한댔지만 나는 77배나 좋다겨.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제 전도할 때 꼬마에 보세요. 지옥 간다잖아요. 아, 나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참 가인의 후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지는 거예요. 가인이 7배나 더한다. 난 77배도 좋다. 이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죄악 중에 탄생해. 그 꼬마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인의 길은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한다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멸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면 가지 회방한다. 알지도 못하면 이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가인 지가 하는 짓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자기 덩달아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에 해방한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본능으로 하는 게 이게 본능. 그렇게 본능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내 본능을 쳐서라도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게 이게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죄 가운데 탄생하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탄생하기 때문에 가인의 이 길을 걷는 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해방하여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 나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 안 믿는 게 폼되는 줄 알고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쳐요, 이게.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런 모습을 이 최초의 인생이 태어나서 출발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뭐가 태어났느냐? 죄인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탄생한 거예요. 전부 죄가. 계속 죄가 전수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가인의 길이 이어져가는 이 모습,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이제는 아주 꼬마이들까지 옛날에는 꼬마 이놈 하면 그냥
고개라도 숙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팍팍하게 서가지고 아주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있는 세상인데 얼마만큼 이게 참 건방진 모습들로 세상에 치달려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악 중에 탄생한 인생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인과 아벨은 우리 중에 사는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전히 있어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삽니다. 어떤 자가 죽이면 하나는 정말 이 분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평생 한 맺혀 사는 자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망가져버린 자들도 있고, 계속 이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은 죄악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생은 죄악 중에 탄생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하하가 분명히 하하가 이름 지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이 지었으면 조금은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건 하하가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는 어째서 둘째 아들을 놓고는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좀 좋은 면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아담과 하하가 참 이게 아주 투시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요 놈은 분명히 허무하게 죽을 놈 같다 해가지고 허무하다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억지고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놈 태어났으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 허무하다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낙이 없습니다.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샤. 우리가 연락하셨다는 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기서의 연락은 이 단어하고 틀려요. 내기서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시한 거. 근데 여기는 제시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기서의 연락은 니르초노예요. 여기는 샤하고. 니르초노와 샤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다, 눈여겨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이 이렇게 움직여요. 저놈이 이제 허무하게 사라질 놈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시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니르초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분이 기뻐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제시한 그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니르초노입니다. 똑같은 연락이란 말로 번역이 되지만 그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제시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가인은 아주 망나니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이 아벨은 보니까 좀 수상해요. 양이 태어났는데 뭔가 한 놈은 잘 돌보고 아주 애주중지하고 지금 뭐 하나 싶어서 하나님 계속 주시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요? 그렇게 주시해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해보다는 거. 이 단어, 이것이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시해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놈이 왜 저렇게 하지? 주시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악 중에 탄생된 인생들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아벨은 이 샤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그분의 은총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려고 그는 참 묵묵히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굳이 우리가 알리든 안 알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애타게 해가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분이 주시해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생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할 때 노샤나 했어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안 돋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샤 하시느냐 로샤 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생긴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르촌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니르촌으로는 반드시 번제는 이렇게 해라.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살르고 이건 버리고 이건 가져오고 다 이렇게 해서 딱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느냐 그분이 오케이 할 만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샤는 하나하나 주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삶이 그분 앞에 목격이 된다는 것. 하나하나 주시해 보신다는 것. 왜 그렇게 할까? 그분이 주시해 보시는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최초로 출발해가는 인생들을 향하셔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이건 받고 이거 안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알려주지. 처음부터 딱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으면 가인도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너는 필요 없다 라고 하니 뭔가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그분을 힐문할 권리가 없어요. 죄악 중에 탄생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끄집어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샤를 가지고 계시는 이분 앞에 이 은총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정이에요. 너희가 죄악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이 허무한 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은총을 베풀 자, 은총을 요구하는 자를 주시해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사 속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사실이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절에 해서 싸질머지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로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놈은 주시해 볼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에게는 저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해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자. 저놈이 왜 그렇지? 저놈이 뭐 하려고 저래 하지? 적어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왔을 때에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낸 거예요. 이 모습. 이게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 지금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방법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최선에 다해서. 그래서 처음 난 새끼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기름을 함께 해서 드리고 싶어 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나은 걸 드려보고 싶은 이 갈망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더 나은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 지금 여기에 창세기에서는 이 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증거해 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해 볼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렸다.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뭔가 수상쩍은 일을 했어요. 처음 난 것 그게 뒤따라 다니면서 혹시라도 긁힐까봐 다칠까봐 흠날까봐 그거 특별하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여러분 양 새끼 나면요 요즘 강아지 새끼들 많이 안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양 새끼 나면 진짜로 예쁩니다. 저는 양을 키워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양 제가 다 이렇게 깔아주고 하는데 심심하면 거기 가서 놀아요 양하고 같이. 그렇게 예뻐요 아주. 안 껴봤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분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말이 이게 생각이 돼요. 거기서 같이 뒹굴고 논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양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양 젖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젖을 안 먹어서 들이받질 않는 것 같아요. 양젖을 먹어서 그냥 순한 것 같아요. 소젖을 먹었으면 그냥 들이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양젖을 먹어서. 그러니까 양이 진짜 새끼는 그렇게 예뻐요. 하얗고 뽀얗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새끼 봐봐. 그래서 이 지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양 처음 난 새끼 아주 그걸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벨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드릴 만하게 쭉 커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놈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그게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런 아벨을 봤을 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진정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 오늘 우리도 그런 아벨과 같은 이 몸부림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의례적으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일찍 갔어요. 몇 시인지 모르니까 대충 해 떠오르면 몇 시면 됐겠다 해서 갔어요. 요즘은 시계가 아주 이리 쳐다봐도 저리 쳐다봐도 이거 뭐 봐도 전부가 다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지금부터 땡 하면 딱 맞겠구나 해서 딱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오면 더 나은 제사 되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30분 전에 저는 항상 갔어요. 30분 전에. 그래서 한 30분 전에 가는 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조용하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생각해요.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좀 2시간 앉아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하루 종일 좀 앉아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예. 그게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정상이지. 아휴, 점수 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분 만나보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만나서,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갈수록 타이트해져 아주. 네? 갈수록. 이게 참 어떻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면당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당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좀 시장님, 대통령 간두고라도 시장님이 특별 방문한다고 연락 왔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하고 있겠어요? 언제쯤 오시는데요? 몇 시쯤 도착하시는데요? 해가지고 팍팍팍팍팍 불이 나게 막 헌이라고 이렇게 할 거요. 딱 땡 봐서 10시 온다 했지? 10시부터 시작! 그때부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30분 내가 더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다면 그게 더 나은 제사예요. 그게 더 나은 제사.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 가인의 길이 그예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분을 무시했어요. 저기 뭐 유다서에 보면 권세를 가진 자를, 권위를 가진 자를 무시했어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들떠도 안 봐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벨은 몇 달 전부터 지금 그 새끼 처음 새끼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투자시켜도 아벨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지금 감사제를 드릴 날이 멀었는데 그날부터 지금 자신을 투자시켜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어찌 하나님이 주시해보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갈망하는 자들의 몸부림입니다.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이 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목격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말로 하나님 안 받았다. 이렇게만 하지만 이 샤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해 볼 마음도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놈이 왜 30분 전부터 왔지? 뭐 하려고 왔지? 이렇게 좀 주시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지장이 될까봐 이놈이 지가 알아서 다 하네.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해 보셨는데 어찌 그를 피해 가겠어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에? 왜? 수상적인 행동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땡에서 오는데 여기 30분 전 혼자 와서 뭐 하나 싶어서 하나님 쳐다보니까 이놈이 그짓거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 모습. 지금 아벨이 그 모습이에요. 가인은 전혀 관심 없는데 이놈이 갑자기 수상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저러나 자꾸 주시해 보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더니 저놈이 이러려고 그랬구나. 그러니 어찌 그에게 쏟아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모습과 같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갈망.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초로 출발해가는 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 반드시 내가 눈여겨보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겠다. 내가 눈여겨서 보겠다. 그래서 적어도 그분 앞에 목격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로샤사 해버리면 비극이다. 비극. 하나님이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거들떠도 안 봐버리면 비극이죠. 비극.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가인과 아벨은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그분은 주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해야 돼요. 이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아담에게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 여기에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화내냐? 라고 물었어요. 네가 분을 내는 것은 어찌미냐? 왜 네가 화내냐? 물었습니다. 이 물음 앞으로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들떠도 안 본다고 내동칭이 아니라 반드시 물어요.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 왜 네가 화내냐? 오늘 우리도 묻잖아요. 괜히 애들이 짜증 부려. 너 왜 짜증 부리냐 네가?
짜증낼 사람 난데 네가 왜 짜증 부려? 우리도 그렇게 묻잖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너 왜 화내냐?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남 탓하려고 화내는 거예요. 지금 남 탓해서 분을 품잖아요. 이 아벨놈 요놈만 없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가졌을 텐데 이놈이 괜히 걸거치게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이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왕따당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지금 가인은 할 말이 없겠지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놈이 할라니 저놈이 잘했는데 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그랬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실토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가인은 고개를 떨궜어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자예요. 낯을 배우는 자. 그래서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려니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게 축복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 물어오는 물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떨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에 도망쳐 숨잖아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얼굴을 드사 너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으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발견한 것은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뭐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얼굴을 뵈려면 물음 앞에 응답해야 돼요. 네가 왜 화를 내냐? 했을 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라 해야 됩니까? 괜히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저놈이 괜히 미워진단 말이에요. 저놈을 괜히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괜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솔직하게 이 앞에 그냥 제가 괜히 화가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실토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죄를 실토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뼈바닥에 서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지금 묻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묻습니까? 알고 묻잖아요. 이미 알아요 다. 네가 진짜 선을 행했다면 어찌 고개를 쳐들지 못하느냐 하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토하게 하는 거예요. 실토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실토하지를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물음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묻습니다. 했을 때에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반항하지. 이제 처음에는 그냥 고개만 떨고 말았는데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으시니까 이제 실제 자기가 죽여버렸으니까 도망치려고 하겠죠. 피하려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려고 하고 싶겠죠. 왜? 실토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고 맨날 내가 내 동생을 내가 쫄쫄 따라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토해야지 그분 앞에 다른 말을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실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세요. 아시고 묻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시고 그분 앞에 숨바꼭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시고 묻는단 말입니다. 실토하기를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요. 죄인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실토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그냥 속상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놈을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냐고요. 하나님을 실토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실토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져오는 물음 앞에도 응답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도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살아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점점 이 묻는 질문이 짙어지지요. 세 번째는 네가 뭘 했냐? 라고 묻죠. 직접 묻잖아요. 네가 뭘 했냐? 뭘 했길래 지금 상황이 이러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도 말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실토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외면하면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정말 무릎 앞에 응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릎 앞에. 우리에게 말씀에 오신 앞에 진실함으로 응답해내는 자가 될 때에 그가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 못했을 때 하나님 증거를 댑니다. 이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온다. 땅을 입을 벌려서 네가 죽인 동생 아우의 피를 받아서 그 땅이 너에게 반드시 저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실토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평생 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실토했어야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토했으면 이 말 안 했겠지, 이 말까지는 안 했겠지요. 근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하려고 하는 게 요즘도 자기 불리하면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요즘 재판 텔레비전 보잖아요. 딱 첫 마디가 무슨 몇 조 매서 묵비권 행사할 곤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말하잖아요. 불리하면 이야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지금 지한테 불리하면 묵비권 행사 좀 하면 그냥 아주 어거지 주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핏소리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를 향해 호소한다는 이야기. 호소. 이 호소한단 말이요. 반드시 갚아달라고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몸서리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 앞에 실토 안 해요? 실토해야 돼요. 실토해야 살아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앞에 응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죄를 정말 실토하기를 요구하는 말씀 앞에도 응답해야 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도 응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사는 방법.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그래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 했을 때에 그것만큼은 내가 막아준다는 이야기. 너를 죽인 놈이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아준다 라고까지 하는데도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감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분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진짜 두려우면 그분 앞에 있어야지. 왜 떠납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비극. 우린 그런 길을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가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그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럼 포기합니다. 떠나버렸으면 롯도 죽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그걸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롯을 죽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인생이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시다. 마지막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장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반드시 죄와는 싸워야 돼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면요. 지금 여기 분을 품는데 분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엎드린단 말은요. 오늘날 수사용어로 잠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잠복하고 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을 하루만 넘겨라 하고 확 잡아삼키려고 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려고 잠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항상 우리를 덮치려고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 넘기면 그놈이 틈탑니다. 틈타서 나를 점령해요.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잠복하고 있다. 너를 잡아삼키려고, 너를 점령하려고, 너를 잡으려고 잠복하고 있다. 죄는 곧 사탄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회만 되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냥. 나를 잡아삼키려고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 이놈이 나를 삼키려고 잠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잠복.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놈이 나에게 덤벼들 수 있는 건수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건수만 주면 여러분 여지없이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이 사실을 잠복하는 놈들이 있다. 그러죠? 알겠죠?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잠복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 잠복하고 있나. 이렇게죠. 이걸 알고 싸움. 우린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소원이 네게 있다 하는 뜻이 뭐냐면 죄가 아주 키를 쓰고 너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덤벼들어 너를 삼키려고 자꾸만 네 마음에 충동질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말이에요. 아주 기를 쓰고 죄가 기를 쓰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자꾸 충동질시킵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 충동질시켜요. 두 번째는 충동질. 이게 내 안에 소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 제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이 있기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원이 네게 있다. 이게 아주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기를 쓰고 너를 잡아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시켜서 네 마음에 자꾸만 소원을 준다는 이야기. 여러분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누구한테 집어넣었어요?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소원은 나를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죄를 네가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라는 이야기요. 네가 죄에게 종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라.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까지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으면 이제 난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지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스리면 이기는 것이고 안 다스리면 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스려라. 네가 지배자가 되라. 종되지 말아라. 하는데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종된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 끄집어내준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끄집어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살이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지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해서 다스릴 힘을 가져야 돼요. 다스릴 힘, 지배할 힘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도 이기는 자로 결론되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기는 자만이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의 시작부터, 인생의 출발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런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의의 길을 갑시다. 의의 길을. 더 나은 제사로 나를 주시해 보시는 그분 앞에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관심을 쏟으시는 바로 이 단어, 이 말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주시해 보시는 이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을 입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는 정말 목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관심을 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인생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심정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이 시대 가운데 더 나은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앞에 불린 죄악을 다스려내므로 말미암아서 얼마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총 베푸시며 주님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간 날 동안에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날마다 원수와 같이 주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